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 그러면 뭐 어떤 영적인 사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 신령한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먼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의 상황 변화, 악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바로 신령한 삶이다,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살아가는 것,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 영적인 비밀들, 삶들을 다 깨달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일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고 좌지우지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다른 가장 큰 분별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사건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일을 보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한다, 또 판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 또 지식, 정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신령한 사람은 그런 것들로 판단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일은 영적, 이 성령 외에는 알 수도 없고 또 믿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만 판단을 받고
또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령 세상 사람들이 오늘 모이지 말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도우면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무식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낙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시간도 잠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령 목사라고 해서 비난받고 비판한다고 그래도 제가 목사인 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하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더 현명하고 지혜롭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은 오늘 이 시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밝은 미래이냐, 그렇지 않고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미래냐,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또 관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독한 말로 쏘아대지 말고 그냥 내가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이런 삶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오히려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이해함으로, 편견 없음으로 또 성결함으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발걸음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 수술을 앞둔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으뜸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것 주장하여 주셔서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소출로 기쁨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손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